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기는 순종,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라 명령을 받고 가서 장로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그 명령은 아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보면서 야,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서 우리가 당신들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출애굽기 4장 31절에 담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기 전에 기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힘들다. 바로 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출애굽하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했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거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건 고난이 사라지겠지,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메시아인데 이분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거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로 만들고 정말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기대했어요. 고난이 없어질 거야.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줄 것이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바로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첫 번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나가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와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아론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선포하고, 뒤에 있는 그 장로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론하기를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앞에서 아론이 서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뒤에 있는 장로들이 내보내라 내보내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뒤에서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합창을 하면서 똑같은 요구사항을 바로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의 대사를 보니까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4절 끝에 보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가서 일이나 해라. 시끄러운 소리 그만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이런 호통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왕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거절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왕은 그 요구에 화가 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전에는 진흙을 공급해주고 집을 다 공급해줘가지고 진흙과 집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기를 저들에게 이제는 진흙만 주고 집은 주지 말아라, 집은 스스로 들에 가서 거두게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독관들에게 일정은 똑같이 하되 전에와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러나 집은 스스로 가서 찾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진 거냐면 일이 2배가 돼버린 거예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외치고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거두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르다가 거꾸로 일이 지금 2배가 돼버리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보다 일이 2배로 많아졌으니까 똑같은 일정에 아무리 노력해도 단번에 그만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출애굽기 5장 14절 보니 오히려 더 큰 핍박이 떨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왜 전에만큼 만들지 못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얘기한 거죠. 아니 힘들다고 집을 좀 달라고, 이대로는 우리가 전에처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에요.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이게 본문의 지금 5장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따르면,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면, 다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난은 끝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순종했다가 어떻게 됐다? 고난이 더 커진 겁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다가 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돌아서면서 아무래도 좀 모세가 가짜 같다, 아론이 가짜 같다, 돌아서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로들의 고백이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안 두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낸 너희들, 우리를 2배나 가중된 어려움이 다가오게 만든 아론과 모세,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목처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순종이 무엇인가, 어떤 순종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조건부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건부 순종.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의 부름에, 출애굽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우리가 구분한다면 조건부 순종이었어요. 조건이 달린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대책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계산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보면 그 찬양 속에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의 답이 찬양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앞소절의 가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뭔지를 그냥 너무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한다? 멈추는 거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순종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순종은요,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따르면 왠지 우리의 고난이 없어질 것 같지.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다,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런 계산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따른 겁니다. 자기 계산법에 근거한 순종, 이것을 갖다가 오늘 조건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건부 순종의 문제가 뭐냐면,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건부 순종은 잘 되지 못하면 그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21절 하반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모세와 아론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에게 임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배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그들의 엎드림은 조건부 순종.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좋은 일이 있겠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모세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다? 따라가는 첫 번째 순간부터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서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겁니다, 이렇게 분노를,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원로들, 이스라엘의 1세대 이 장로들에게 광야 시대가 열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산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광야를 지나야 됐다고 하는 거죠. 12정탐꾼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계산법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것,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잖아요. 그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죠. 신앙 늘 얘기하기를,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향.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두 글자만 잘 붙잡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믿을 신, 우러를 향.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인은 포커스가, 시선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인가 그거 바라봐도 안 되고, 내 조건 바라봐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거 바라봐도 안 되고,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온전히 믿는 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건, 이것이 신앙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성남에 있는 저희 성도 사업장에 신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족들이 다 와 있는데 큰아들이 4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같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사업장 대표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신앙이 중요하다고. 신앙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면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신앙 생활이 뭔지를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2년 전에 저희가 에셀나무 겨울 캠프 할 때 그 아이 2학년 때 제가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하면서 신앙 생활이 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한 1년쯤 뒤엔가 성도들에게도 제가 가르쳐 준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2학년 때 배웠던 아이가요, 간간히 물어봤던 적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1년은 물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죠. 그 아이에게 또 신앙생활이 뭔지 알지?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는데 순간 물어보다 말고 속에서 고민합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근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무개야, 그 아이 이름이 아진인데, 아진아, 신앙생활이 뭔지 아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잠깐 하고 고민하더니 즉각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고 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모션과 함께 가르쳐 줬어요. 성도들에게도 모션과 함께 가르쳐 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 장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란히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배웠던 어떤 학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회사 오너이든 내가 회사의 임원이든 내가 어떤 곳에서 유명한 자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건부 신앙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우리 연초가 되면은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선교지를 돕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으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우리 작정하고 선교지를 도웁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1월 한 달 동안에 저에게 매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선교 헌금할게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조건부 신앙을 내세운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순종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조건부가 있다는 거죠. 순종했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던 사람이 나중에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했는데 왜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잘 될 거야, 잘 돼야만 해 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중심 안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순종은 하지만 어떤 순종을 한다? 조건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순종해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도 어려울 수 있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여러분, 물론 순종한 사람에게는 믿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광야를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순종해도 불구하고 과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시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요나의 순종도 어떤 순종이었다? 조건부 순종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는 것에는 순종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요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명령이 아니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해 버렸던 거죠. 조건부 순종만 하고 있는 요나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나가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이 좋은 인물이든 악한 인물이든 상관없이 그 인물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조건부 순종하는, 좋은 것만 따르려고 하고 좋지 않은 건 거부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내 어떤 생각과 경험에 따라 갈라버리는 그와 같은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를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어서 내 던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조건부 순종을 했던 것과 달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요 온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바로 왕에게 가서 네가 외칠 텐데 바로 왕 듣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왕이 대답했죠. 그렇게 못하겠다,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4장에서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들이 너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예고해 주셨으니까 모세의 마음 괜찮았어요. 거절당해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킨 겁니다. 2배로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까지 예고를 해주시지 않았던 거죠. 모세,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콜링해라. 너를 따를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선포해라. 바로가 너를 거절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너를 원망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따라오다 말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 내가 이 백성 데려갈 수 있을까? 잘못된 순종 아니었을까? 잘못된 콜링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날마다 다가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외로움과 상처가 다가오면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 이것이 뭘까요? 영적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을 핑계 삼아서 순종했더니 영적 전쟁 다가온다고 순종을 중단하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강한 영적 전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순종,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겠죠. 여러분, 좋은 예를 들어드릴 텐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좋은 예가 있죠.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총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지방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칙령을 내립니다. 이 금신상에게 나팔이 울릴 때마다 모두가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할 것이다. 이런 조서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 누군가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신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궁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당신이 저렇게 지방자치 단체장들 세운 그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묻게 되죠. 진짜 너희 절하지 않은 거 사실 아니지? 정말 절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추궁하다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나팔 소리 들리면 너희는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부탁을 한 거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들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우리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위협할 수 있는 요구가 다가오면 그런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 세 친구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이 찬양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부를 때 율동까지 만들어서 불렀어요. 어떻게 되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였는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찬양 부르면서 율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손 마주치고 찬양하고 즐겁게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찬양은 그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그건 순교자의 찬양이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위협을 받을 때 그들도 인간인데 마음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주어졌지만 나중에 정말 1년 내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때는 성직자라고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교회 들어와야지, 교인 일반 평성도들은 절대 교회 오면 안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라도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걸리면 3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두렵겠죠. 떨리겠죠. 긴장할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붙잡혀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마음 가운데 가슴 졸이는 떨리는 두려움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이겨냈죠. 중요한 건 어떻게 그들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요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들이 어땠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뭘 했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좋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좋지 못하면 예배하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습니까? 그들은 항상 신실하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그들의 저력이 뭘까요? 늘 신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건이 되든 안 되든 감정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늘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 그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될지어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나눌 건데,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근거가 뭐였을까? 분명히 순종했다가 문제가 다가오고, 순종했다 고통이 다가오고, 순종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비록 순종하고 나서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성경 봅시다.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지금 모세는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내라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가서 선포했는데, 바로 왕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결단한 모세인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왕궁에서의 그 낙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모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아론,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입술에서 부정적인 그 진노의 고백을 쏟아낼 때요, 모세의 마음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모세, 저들이 너를 원망하고 있지만, 저들이 너를 비난하고 있지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역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요, 문제를 가지고 즉각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 뭘까요? 작정 기도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다?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문제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계산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다른 길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때로는 새벽에만 기도하고 저녁에 일과 중에는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쫓아다닐지라도 일단은 뭐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작정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순종인 거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응답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찬송가 545장을 보니까요, 가사가 정말 잘하는 찬송이지만 놀랍죠.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가 545장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자, 이 대목을 보면요, 뭐라고요? 우리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날이 다가온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지금은 뭐하라?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루어진 게 없지만, 소원이 만족되지 않았지만 믿음 가지고 오늘 의심 없이 가던 길을,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 계속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어떻게? 이루리. 그 다음에 후렴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은 모세의 찬양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하고 출애굽의 선봉장으로 섰는데, 바로만 안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다 말고 돌아서 가지고 막 대적하고 있고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그때에도 모세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 멘탈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흔들릴 수 있는 영적 전쟁이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투성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극심한 영적 전쟁이 더 펼쳐져요. 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요, 빼앗으려고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리라. 너의 생명을.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요,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예배 시간 중에도 찾아요. 예배 시간 중에도 역사하고, 예배 끝나고도 역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역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 역사하고, 사단은 분초마다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만들려고, 믿음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단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하겠죠. 그거 아니고 이단이 어디에도 있냐면 내 속에도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도 이단이 있다고요. 이단이 뭔데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이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의 영이 우리로 말미암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래서 내 뜻 따르고 내 계산법 따르고 세상 가치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영적 전쟁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목사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바른 권면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상태가 좋을 때 얘기죠. 은혜 받고 나면 그제서 쫓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숨 바쳐 순종할게요. 제가 오른팔이 될게요.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랬던 사람,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자니까 바른 권면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 성도의 말을 진짜 믿고 어느 순간에 정말 기도 많이 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5년 전에 권면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릴게요. 집사님 이러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러셔야 됩니다. 2번 권면하고 3개월 뒤에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때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성도에게 설교 시간 외에는 절대 권면하지 말자.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를, 권면해달라고 해서 권면했더니 오히려 저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참담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세웠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그냥 내 믿음이라도 잘 지키는 평신도가 돼가지고 내 믿음 잘 지키고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겠죠. 모세가 자기 생명 바쳐서 자기 뜻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원망과 조소를 쏟아부을 때 모세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사명 포기할까? 그냥 광야에 있는 장인어른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모세가 되니까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가 부족했다고요? 제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뭐가 부족했다고요? 주둥이가 부족했다고요? 뭐가 부족했다고요? 말이 부족했다고. 말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하니까 모세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를 통해서 통역을 해요? 아론.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아론에게 떠듬떠듬 얘기하면 아론이 알아서 유창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역한 모습을 보고 자기를 향해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말 잘하는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쟤들이 그랬고요, 쟤들이 이랬고요, 쟤들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고 고백을 했겠죠. 근데 모세는 뭐가 어눌하다?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복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뛰어와요. 싸워서 다쳤던지 어디가 깨졌던지 누가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지 생각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뛰어올까요? 뛰어오면서 엄마 아빠 아무개가 그랬고요, 아무개가 그랬고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설명하면서 뛰어오나요? 아니에요. 아이들 뛰어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면서 그냥 한 외마디만 외치면서 뛰어와요. 아빠 그러면서 뛰어와요. 엄마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갖다가 끌어안고 그 아이를 먼저 다독여요. 안정시키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주저리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하나님밖에 부를 게 없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심정을 토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에 내가 이것저것 내용 가지고 기도한다고 떠드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외마디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경험했던 건데, 어느 공동체 가서 기도 시간을 갖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 이런 분들만 가득 모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는 유창합니다. 어디서 기도시켜도 기도가 다 나와요. 근데 항상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저러하게 해주시고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낸다는 거죠. 근데 입술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왠지 모르게 답답해요. 제가 기도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입술로 설명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외마디만 외치면서 마음을 한번 쏟아보자. 그리고 그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 15분 정도 기도했는데 15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거짓말처럼 한 5분쯤 지나니까 여성분들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설명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과 마음의 이 흔들림, 영적 전쟁, 그곳에서 이겨내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이긴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말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을 이긴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순종.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없을 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평안한 삶이 된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계속 흔들릴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계속 마음 안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분노 감정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모세처럼 다시 마음 잡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부 순종에 얼마나 하나님 신물이 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새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요나를 내쫓아주시고, 내 안에 불순종의 근원들,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모든 영적 전쟁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영적 전쟁을 이기는 순종 모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